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 가끔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만사가 세옹의 말과 같다. 변방세 노인옹이니까 인생 모든 일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책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국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늦게 얻은 아들과 그리고 좋은 말 한 마리와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가출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노인이 아끼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이 뭘요?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가출했던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역시 명만은 다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데 그때도 노인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뭘요?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크게 다쳐서 다리에 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했지만 노인은 그때에도 이 일이 또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건강한 청년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우리 노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인생 만사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고사성어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일이 정말 계속 복이 될지 아니면 화가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들어서 눈물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일이 달려 있죠.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풀 죽을 필요 없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밝고 환한 대로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으로는 형통한 날만 있고
환하고 햇빛 비치는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날, 형통한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고한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날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내가 어려워졌을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실패했을 때 그때 정말 내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신앙에서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누가 진짜 예수쟁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그날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공고한 날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어려운 일조차도 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보니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오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왕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살인마가 바로 이 사람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삼촌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 안디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이유도 얼마나 가관입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안디바를 책망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차마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모두가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라는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와 의논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때 만일 헤롯 안디바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혼을 냈겠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인물이 바로 삼촌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여우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할아버지 삼촌들을 이어서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아마 복음서에서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당신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을 앉혀주세요 라며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는 바로 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소위 의원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매한 군중 심리가 함께 합쳐져서 교회를,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 군중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만일에 12제자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내 인기가 더 높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명절, 그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교절,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유월절 명절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둡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끄집어내어서 베드로를 죽이면 나의 인기가 더 올라갈 거야 생각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감옥에 넣어두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철통경비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군인 4사람이 한 개조가 되어서 1, 2, 3, 4조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6시간씩 24시간?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 4명이 1조가 되었는데 그 중에 2명은 베드로의 오른손과 왼손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3인 1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밖에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쇠철문이 막아놓았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도록 철통경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전에 베드로를 한번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유유히 탈출해 버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4인 1조로 4팀을 만들어서 2명은 쇠사슬로 왼손 오른손을 묶어두고 철저히 지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1명만 가려고 해도 3명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을 지금 만들어 둔 거죠. 이제 정말 베드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날 밤만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교회와 베드로는 이 어려움의 때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도 여러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기도했다. 얼마나 부러운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잖아요. 우리의 목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왔던 그때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기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밍밍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분들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분명히 다르지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도 부모님도, 그러나 제 기억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분, 우리 처갓집 할머니,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이 다 됐는데요. 백수를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은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는 그냥 식사 때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렸던 그 간절한 기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매달렸던 그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성도들에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 저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난번에도 베드로 돌려보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살려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목자 베드로가 어쩌면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 더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살려서 교인들에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쇠사슬을 내가 풀 수 없어요.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철문이 내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천사와 함께 다가가니 철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어려운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자고 있었다고. 그것도 두 군인 틈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군인들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나가서 죽어야 할 사람이. 그리고 약한 잠이 아니고 얼핏 잔 것이 아니고요. 7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 고백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니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정말 좋은 말인데 이거는 설교 들으면서 졸면서 인용할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이 베드로같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 의지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단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지요. 저도 이번 달에 이런 걸 해서 잘 준비하고 또 개학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고 요즘은 초등학생만 있어도 대학 보낼 걱정을 벌써 하는 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요. 아마 주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근심 걱정할까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일 당할 때, 공고한 때에도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표가 참 어디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말을 이 경험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다 주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맡기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얽히고 설켜서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날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가운데 조지 마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찬송시, 기도시를 많이 작성한 대단히 탁월한 분이지요. 그런데 20살에 두 눈 모두가 완전히 실명이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약혼녀도 떠나버렸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기포드 강연자, 베어드 강연자로 지목될 만큼 탁월한 목회자로 살았고 수많은 기도시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쓴 기도시 가운데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지요. 형통한 날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고한 날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들, 기도의 응답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